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제 18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이 초대교회 복음 선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단면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틀깨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마음을 열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셔서 말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를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그 무엇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알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중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너무나도 마땅하고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답해 보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서로 반대될 때, 그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의 방향을 가르치고 있을 때, 내 생각에는 도무지 이 길이 내게 더 유익하고 내게 더 좋은 길인 것 같고 더 안락하고 더 평안한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굳이 내게 정반대의 방향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만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정작 내 삶의 현실에서 그 일을 맞닥뜨리게 될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의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내가 맞닥뜨리게 될 때, 그때 정작 우리의 행동은 우리 마음에 가진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은혜 없으면 못 산다면서요.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쪽으로 흐를 것 같습니까? 내게 더 유익하고 유리하고, 내가 더 안락하고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는 내 생각, 내가 생각한 그 길을 쫓아갈 때 굳이 하나님의 뜻이 반대 방향을 가르치더라도 그때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있어요.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용기, 그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내게 더 유익하고 유리한 길을 쫓아 걸어갑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내게 더 유리합니다. 그게 더 즐겁고 안락한 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중에 교회도 다니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찬송도 부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열심히 더 유리한 것,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기이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우리 신앙은 점점 메말라지고, 찬송을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그 속에 전혀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딴 사람만 다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쫓아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점점 그 마음이 멀어지고 있어서 그 속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때 내게 더 유리하고 더 안락한 삶의 길이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더 불편하고 더 힘겨울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더 힘들어요. 분명히 더 힘들어요. 우리 충분히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게 더 유리하고 여기가 더 안락할 것 같아. 우리의 계산이 많은 경우 그렇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불편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가 보면 내 몸은 피곤하고 고단하고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은 참 힘겹고 어려운 지경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가볍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습니다. 왜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패할 것 같으세요? 결국은 이겨요. 그 길이 결국은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불편하고 어려울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는 그 길에 진정한 승리가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 생각을 힘차게 쫓아가다가 그 길이 어느덧 봤더니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뜻이 가리키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여정인 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는요? 져야지요. 누가요? 내가 져야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져야지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굴복해야지요. 내가 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거든요. 내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거든요. 내 마음에 느껴져요. 이 길이 더 불편하고 이 길이 더 유리하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느껴집니다. 다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전부 하나님께 기꺼이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을 보시는 중에 여러분 만나셨잖아요. 졸지에 죽임당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갑자기 괜히 나타나고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자칫 그 길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허다하고 너무나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안에서 살아가야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내가 성령 충만 안에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인생에도, 내 삶 속에서도 가능해진다 말입니다. 여기 성령 충만한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들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지난주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사건, 그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베드로를 청하여 기다립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도 환상 가운데 그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그것에 대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깊은 고민에 베드로가 빠졌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 자체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 읽어도 전혀 고민 안 합니다. 다 아는 것 같고 다 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매일 성경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 없이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겨버립니다. 의미 없이 책장만 넘깁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그 삶의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고민에 빠집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오늘 묵상한 읽은 이 말씀이 과연 내게 무슨 뜻인가 깊은 고민에 사로잡힙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 고민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 집에 찾아왔던 이방인들, 베드로는 그들의 손을 잡고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가면서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그 길을 갔던 게 아닙니다. 가면서 저 이방인과 만나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 부담감을 좀처럼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 유대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살아오면서 그를 가두어 버린 유대의 세계관, 그 세계관이 그의 삶의 틀이 되어서 좀처럼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답답하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아. 그는 그 이방의 집을 찾아가 그 이방인들을 만나 그 이방인들에게 기꺼이 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복음을 선포했더니 이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삶을 주장하고 있던 삶의 모든 틀이 그때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이 소식은 이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졌습니다. 사도들과 저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었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저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실을 듣고 즐거워했을까요? 보십시오. 본문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 합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저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저 교회 바깥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들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들은 누굽니까? 할례자들. 이들은 누굴까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circumcised believers. 그러니까 circumcised, 할례 받은 believers, 신자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할례자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뜨겁게 성령 충만하여서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저 이방인들도 말씀을 받아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일을 감당했던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 일로 기뻐하고 베드로를 칭찬하기보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일을 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보면 3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으며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였다. 그 일로 인하여서 사도 베드로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지금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왜 이러지요? 저들이 불신자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럽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반응이 당연하게도 느껴집니다. 보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 저 무할례자들은 부정한 자들이다. 유대의 선민 사상이 저들의 세계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관이 저들의 삶에 깨지지 않는 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틀에 갇혀 버려서 좀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선한 역사와 같이 보여도 좀처럼 그 틀에 갇힌 이상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어떤 선한 역사도 우리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고 두려워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세계관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한 틀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저마다 사람은 자기의 세계관이 있고, 그러니까 저마다 사람은 자신의 딱 갇혀있는 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왕 저마다 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사실 이제는 이것 자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하면 여러분은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떠오르는 게 있어요. 딱 떠오르는 브랜드처럼, 무슨 상표처럼 굳어있는 그런 이론,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창타구의 순서를 통해서 딱 정형적으로 짜여져 있는, 그래서 굳어진 어떤 이론이 되어버린 그런 사상이 있어요. 이런 거 말고요, 그렇게 정형화된 사상으로 굳어진 이론화되어 버린 그런 세계관 말고 정말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있는 말씀의 세계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온 세계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가운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고 계시고, 그러니 내 인생도 내 인생의 전 영역과 내 인생의 전 생의 순간순간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눈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비로소 열립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그 눈을 뜰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사도 베드로는 봤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수종들었던 그 놀라운 일들, 그가 목격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에게 설명합니다. 보면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사실 복음 전도의 전 역사, 초대교회 그 왕성한 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 전도의 역사 가운데 지금 초대교회는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이방 전도가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께서 먼저 사도 베드로를 만져주셨어요. 특별히 그의 세계관을 향해 주께서 도전하셨습니다. 결국 그 삶의 틀을, 그가 경험한 그 모든 일, 그가 목격한 그 성령의 선한 역사, 그 역사를 통해 사도 베드로의 생각의 모든 틀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모든 과정을 차례로 자세히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집에서 보았던 그 음식에 관한 환상,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경험을, 베드로가 겪었던 그 경험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15절 보십시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뭐라고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기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온 예수의 제자들과 주의 사도들은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그리고 온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거기 모인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셨던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처음 그들이 성령 받았을 그때와 똑같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더라. 저 이방인들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받았다. 저 이방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일로, 그 일 앞에, 그 역사 앞에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에 그때 그 틀이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그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는 기꺼이 자기가 갇혀있는 그 생각의 틀을, 자신의 삶의 틀을 깨트리기로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의지를 굴복시키고 자기 세계관마저 깨트려버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의 실력,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들은 성령에 충만했던 초대교회 공동체, 저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초대 교회 공동체, 그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위대함 중에 그 많은 위대한 교회의 요소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모든 성령의 역사에 관한 소식을, 말씀을 다 차례로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들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저들에게 준비되어 있었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틀린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선한 역사, 성령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기꺼이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기꺼이 그들은 자기의 의지를 성령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오늘 이때 참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환난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언제나 맞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고 여길 준비 말입니다.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을 지지해 주어서 내가 편안하게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불현듯이 내가 정한 이 길, 내 삶에 갇혀있는 내 생각의 틀, 이 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됐을 때, 그때 그래, 내 생각이 옳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실력을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살이에는, 세상을 잘 살려면 세상을 살고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실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돈도 모으고 힘도 기르면서, 그래서 열심히 세상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갖추고 살면서 왜 하나님 나라는 그냥 꽁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이게 공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공짜로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왜 그냥 꽁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줄 아십니까? 그런 영적인 실력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실력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이 토익 그 시험의 점수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토익 시험 문제 풀어보니까 너무 쉽던데 그 한 점 더 높이려고 정작 시험 쳐보면 다 틀릴 겁니다. 옆에서 보니까 너무 쉬워 보이는데 그거 한 문제 더 맞추려고, 우리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거 한 문제 더 해보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각오도 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라는 꽁으로 살아도 되는 줄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영적인 실력은 갖추어지는 줄 왜 그렇게 오해들 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래되면 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래되면 고집만 늘어납니다. 오래되면 그 틀만 견고해질 뿐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 기울여서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추구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폼만 잡으면 안 됩니다. 전부 신앙의 겉멋에 빠져가지고 폼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다 알아요. 성경 읽는 폼, 기도하는 폼, 찬양하는 폼 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선한 역사는 없어요. 폼만 잡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던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발짝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성령 충만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령 충만했던 공동체,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세계관에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들은 기꺼이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오래되어 견고해져 버린 삶의 틀을 완전히 깨트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 여러분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공동체와 그 사도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들, 저 이방전도 선교회 그 놀라운 역사들에 하나님께서 지금 밑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없었으면 그 이후에 펼쳐진 사도행전의 역사도 딱 멈췄을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 중이십니다.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삶의 틀, 생각의 틀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오랜 전통의 세계관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금 사도 베드로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이 사건, 그리고 그들의 고백,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을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고백이 나중에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으로 온 사방을 향해 뻗어나가게 하실 그 놀라운 역사에 아주 중요한 돌파구가 됩니다. 베드로가 돌파구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돌파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저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후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다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에 견고한 모든 틀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걸림돌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영적인 돌파구, 성령의 영적 돌파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을 다 그 앞에 굴복시키고 항복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열심을 내어 쫓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영적인 돌파구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